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읍시다. 다시 한번 잘 걸어갑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금요 성령 집회 때 고백한 대로 이번 새벽에 우승하면 이것은 우리 홈커밍 데이, 오늘 3시에 있는 홈커밍 데이를 위한 서막이다. 이건 하나의 어떤 미리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우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공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결승전 경기에서 승리하라고 기회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홈커밍 데이 3시에 있는데 이 시간에 미리 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제가 다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따가 3시에 그리고 그 전에 마당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환영하고 대화하고 축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가지고서도 먼 곳에 이렇게 차를 대고 걸어오시고 이렇게 하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사실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많은 경기들이 있었지만 이 세네갈과의 이 경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기에서 사실은 정말로 지는 경기인데 그 경기를 연장전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가서 이걸 뒤집어 놓더라고요. 여러분, 이 경기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많은 경기들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A매치라고 하죠. 국가들끼리의 어떤 경기 가운데 이 경기가 아마도 우리 축구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 경기를 잊을 수 있겠어요? 준우승이 되었지만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이강인 선수가 골든볼 이 경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도 아마 이번에 참여했던 경기를 그 선수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어떤 사건들, 어떤 일들에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저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실은 바로 대학원을 진학하지 않고 한 해 동안 감리교신학대학 근처에 있는 서대문 교회를 제가 풀타임 사역자로 섬겼던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1년 동안 또 학비도 또 마련하면서 대학원을 진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때 이 교회를 풀타임 사역자로 섬기게 되었는데, 교회에 마땅한 사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집사님께서 방을 이렇게 빌려주셨는데 그 조그만한 방에서 저는 이 자취를 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어느 해 겨울이었는데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잠시 눈을 붙이고 이제 아침 9시에 출근하기 전까지 잠시 이렇게 잠을 자는데 한 7시쯤 되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목사님 하고 밖에서 부르는 소리인데, 이날 겨울이었는데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아마 영하 한 15도나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으로 나가봤더니 마침 또 눈이 오고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밖에 철문을 열었더니 그때 아마 한 75세 정도 되셨을까요? 그 권사님께서 눈에 이렇게 눈을 맞으시고 손에 냄비를 들고 오세요. 양은 냄비를. 그래서 저에게 아유 목사님 총각인데 밥도 못 먹고 지내시죠? 밥은 하실 것 같은데 이 국을 꼭 갖다 드리고 싶었다고.
그 양은 내비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손이 빨갛게 됐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마음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얼른 냄비를 이 집안에 이렇게 갖다 놓고 그 권사님을 댁 근처까지 모셔다 드리고 우산 쓰고 같이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로서 이만큼 제가 우리 권사님을 생각하고 있을까? 이 권사님이 그렇게 아침에 식사를 하라고 이렇게 냄비에 이렇게 갖다 주셨는데 나중에 이게 뚜껑 열어보니까 거기에 순두부찌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순두부찌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걸 이게 먹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권사님의 사랑, 관심. 그런데 사실은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그 권사님을 아주 잊어버렸었거든요. 근데 몇 주 전에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 섬기는 성도들 알고 있고 그 권사님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교회를 섬겼다니까 선배님, 목사님, 제가 그 교회 섬긴 거 잘 아는데 사실은 선배님이 그 교회 전도사로 섬길 때 그 아무아무개 권사님께서 늘 떠난 다음에도 얘기를 하시고 한 번도 잊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하셨다. 지금 천국 가셨죠. 제가 그 몇 주 전에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는 잊었는데 그분은 잊지 아니하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기억에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를 격려해 주었던 사람들, 위로해 주었던 사람들, 나의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 사람들이 나를 때로는 비난하고 오해할 때도 있는데 그때 나에게 다가와서 지긋하게 나의 손을 잡아주고 용기와 격려를 해주었던 그런 분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지내지만 때로는 그 기억해야 될 만한 분들을 잊고 살아가는 일이 있는데 그러나 결코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시다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는데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느냐를 의심하고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우리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또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변화도 없고 그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때문에, 침묵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혹 나를 잊으셨나? 혹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더 우리에게 관심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더욱더 집중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목하시며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과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과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치는 그 순교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은 영원히 기억할 것 같아도 때로는 종종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사람을,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고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괜찮아 보일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 살이 가운데 우리가 형편없이 우리가 주저앉을 때에, 누가 보더라도 더 이상 저 사람이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때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손을 언젠가는 놓고 떠나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많은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거기에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 해서 먼 나라에 갑니다. 그가 재산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그가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렸을 때 사람들은 떠나죠. 초라하게 됩니다. 그는 홀로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집이 생각나고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내가 종의 신분, 품꾼의 신분으로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들의 자격으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집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집으로 갔는데, 그 초라한 행색으로 집으로 갔는데 먼 발치에 보니 집 앞에 누군가 거기에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고 먼저 뛰어와서 그 아들을 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하게 갈아입히고 준비되었던 살찐 송아지를 잡지요.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모두와 함께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초라하게 되었고 냄새나고 아무도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된 그 사람을 누가 그를 받아들였습니까? 그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떠난 다음에 그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잊지 않냐고 아들을 기다린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제가 요 다음 인사는 하지 말까 하다가 뛰셔도 벼룩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딜 떠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어딜 가요? 어딜 갑니까?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에게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곁을 떠난 우리의 인생이 어떤 행복이 있는 건가요? 아들이 떠나고 나서 재산을 주고 그 아버지는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이 아들을 그 집까지 불러낸 거죠. 인도한 거죠. 그 사랑이 아들을 당겨낸 거예요. 그 기다림, 그 기도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 외롭고 힘들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 갔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늘 이렇게 신방 가면 사업소에 가면 예배 마치고는 자유롭게 전화 오면 받으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마침 전화가 왔는데 집사님이 이제 전화가 왔는데 볼펜이 없었어요. 보니까는 그냥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저도 손바닥에 적었던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기억하려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손바닥에 쓰셨다는 거예요.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이 손바닥에 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우리의 형편 때문에, 우리의 처지 때문에 하나님이 잊으시겠냐고. 사람들은 그러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간증 같은 건데요, 아들의 간증, 아들의 고백이에요. 좀 후회스러운 고백 같은 거예요. 그분의 어머니가 시장에서 나무를 파시는 어머니인데 다리가 좀 불편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들을 때는 아버님은 과거에 공사 현장에서 어머님과 함께 일하시다가 먼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아들은 들었었어요. 그 아들은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라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공부할 때 속으로 어머니처럼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지 않고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좀 떳떳하게 버젓하게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가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되어서 도시에서 그가 병원을 개업했는데 그 시골에 있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고 그래도 어머니에게 넉넉한 생활비를 보내드렸는데 자주 뵙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달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갔어요. 고향으로 갔는데 장례를 준비하는데 그때 그 고향에 오랫동안 자기를 가르쳤었던 선생님이 그 아들 된 그를 이렇게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제자야, 내가 이런 이야기 해줄게. 가난하지만 정이 넘치는 부부가 있었어. 어느 날 그 부부는 포대기에 쌓여 버려진 갓난 아이를 발견했는데 그 부부는 가난했지만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에 그 아이를 안고 집으로 데려와서 청성껏 키웠었단다. 늘 공사장에 나가야 하는 부부는 할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공사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곤 했는데 그러다가 일이 터지게 되었어.
포대기에 아이를 누워놓았는데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 아기 위로 철근 더미가 이렇게 떨어질 때 그 부부가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몸을 덮친, 그때 남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 아내는 다리를 다쳤지.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기는 전혀 다치지 않았었어.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 그 아이가 바로 자네야. 그 아이가 자네야. 이제는 아무리 울어도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시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철근 더미를 받아내려고 했던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같은 것일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우시고 달리우셨습니다. 오늘 그 고통이 우리를 살려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몸을 찢기우게 하셨습니다. 부모의 이야기를 들은 그 아들이 마음 깊은 곳에 어머니를 위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후회하는 탄식을 우리가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주님,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선물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우리의 손바닥에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간직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형제 자매로 만나 귀한 그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나누어야 하겠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홈커밍데이 이제 3시에 오실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홈커밍, 영원한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그 홈커밍의 때까지 주님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힘들지만 한 걸음씩 걸어가야겠죠. 오늘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긴 그 이름을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고 계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영원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귀하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며 그 영원한 홈커밍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